안녕하세요. 호산나 청년부 여러분, 정의환 전도사입니다. 영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네요. 새로운 계절 봄이 또 몬트리올 그리고 서울에도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로운 봄을 주시는, 새로운 계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또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때 많이 우리가 들었고 또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업이 다 잘 되고 불어 시험 본다고 해서 다 시험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인생이란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어려움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오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준비했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잔했던 이 바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말 그대로 광풍, 미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배 후미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험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나갔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순종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순풍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좋은 바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파손될 만큼 정말 미친 광풍과 같은 이 바람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이란 바다에서 풍랑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란 이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요동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위험에 처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놀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풍랑이 순정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자연세계도 이분의 말씀에 굴복하는가?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습니다. 훌륭한 율법 교사, 도덕 선생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율법 교사가 아니라,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온 자연세계가 굴복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늘 순풍, 이 항해하기 좋은 바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는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요동치고 뒤집어질 만한 이 풍랑이 올 때,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오기 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믿음이 괜찮은지 알아요. 내가 사역하니까 나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오면, 코로나가 닥치면,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의지했던 것 흔들려지고 사라져버리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단지 착하게 살게 하는,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처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 영원히 살아계신 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을 완성해 가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믿는 거예요.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가? 아니면 그냥 모태신앙으로
또는 그냥 사역을 하니까 자기 믿음이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믿음을 믿는가, 자기 사역 경험을 믿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오는 두 가지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또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나는 단지 도덕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단지 율법 교사가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도덕 교사, 율법 교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풍랑을 능히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평강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데 근심으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풍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통치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또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통치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도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